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0일 성경 통독 우리 4일째 되는 날입니다. 4일째 창세기 31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창세기 36장 말씀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7장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서 40장에서는 우리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40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면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멘으로 먼저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진 이미지가 과연 어떤 이미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기대와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니까 드디어 이제 내 삶이 조금은 편해지겠구나. 드디어 이제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이제는 남들과 같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온통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이라면 그런 삶은 형통하지 못한 고난의 삶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건과 고난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에 대한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로 형들 손에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겨우겨우 그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요셉의 삶은 과연 형통의 삶입니까? 아니면 고단한 삶입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2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그렇게 형통한 삶처럼 보입니까? 그 요셉의 그 지나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 창세기 39장에서만 나타나는 그의 모습만 봐도 결코 형통이랑 거리가 먼 삶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데 성경은 왜 그러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차이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돼야 될 일들은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일들은 막아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또 21절과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형통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 억울하고 외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의 삶은 형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다가오십니까?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무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내가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 그러면 난 형통의 삶이네. 무작정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형통의 삶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형통의 삶이라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도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외로움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한결같았던 열매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진실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상황과 환경 그것에 휘둘리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 있던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되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결국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비록 노예로 팔려왔어요. 하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이 간수들이 모두 요셉을 믿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요셉 때문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요셉 때문에 그 간수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 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 이 세상적인 형통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얻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고 살아가는 형통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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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있는 곳에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